안에 강건하시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라마 나옅, 라마 나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날짜가 또 3.1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이 3.1절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라마 나옅이라는 그 은혜를 같이 함께 좀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우리 3.1절 생각하면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번 저기 우리 소미하고 은서하고 다혜하고 나란히 앉아 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이 인물들이 누군지 혹시 알고 있는지 한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이 셋 중에서 한번 맞춰봐요. 누군지. 첫 번째 인물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소미 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몰라요? 다혜 알아? 이 인물? 누군지 뭐. 그럼 우리 학생부 중에 아는 사람, 우리 학생부 중에서 아는 사람, 몰라요? 이 사람 몰라요? 우리 저 청년부 중에 아는 사람, 청년부네. 채용 선생님, 안중근 의사 맞습니다. 안중근 맞아. 사만했어요. 야, 안중근. 예. 그 다음 사람 보여주세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요 사람, 우리 학생부 중에서 요 사람, 우리 아주 유명한 독립군 장군이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채용 선생님 아세요? 유명한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 분? 우리 어른들 중에서 아시는 분? 홍범도 장군 맞아요. 박수 한번 해요. 어른 민성 선생님 또 잘하시네.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 잘하는 분일 겁니다. 우리 학생부도 알 것 같은데 그 다음 인물 우리 학생부도 알 것 같은데 3.1절 하면 이분 꼭 이름이 떠오르죠. 누구죠? 누군지 모르세요? 우리 3.1절 대한독립 만세 외쳐서 결국은 감옥에서 죽은 우리 유명한 누나, 영원한 우리 누나 누구죠? 유관순 누나입니다. 저기 우리 학생부에서 맞췄는데 그 다음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다음 장면 보세요. 야, 이분 우리 저 혹시 학생부 중에 알아요? 학생부 중에 청년부 중에는 하늘 선생님 김구. 야, 맞아. 야, 대단하다. 김구. 맞아요. 김구, 유명한 김구 선생, 백범 김구입니다. 왜 제가 이분들을 소개했냐면 안중근, 홍범도, 그 다음에 유관순, 백범, 김구, 이분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분들이 꿈꾸던 나라가 있습니다. 꿈꾸던 나라. 그 중에서 백범 김구가 백범일지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썼습니다. 그분이 평생 꿈꾸던 조국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돼야 한다라고 쓴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제가 잠깐 조그만 글인데 그 백범일지에 짤막하게 나온 글인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문화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문화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문화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너무나도 좋은 글인데 이 김구 선생님이 꿈꿨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게 문화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문화의 힘이란 건 뭐냐면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된 나라, 힘이 그 문화의 군사력이라든가 경제력이 아니라 뭐예요? 문화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참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3.1절 107년이 지났는데 한 가지 정말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로서 우리 한국이 두 번째입니다. 미국 다음에 한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다가 기독교 문화를 전하는
그런 한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요즘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지난번 시상식, 뭐 그래미 시상식이라든가 여러 나라 보면서 이번에 우리는 이 아르헨티나도 10월 달인가 11월 누가 온다고 그러죠? 혹시 우리 학생부 알아요? 누가 온다고 그래요? BTS가 온다고 그러죠. 벌써 남미에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2000년도 이러면서 한국이란 나라가 이 백범, 유관순, 홍범도, 이 안중근 이분들이 꿈꿨던, 우리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모두 행복해지는 그런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그 기도와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세상에 행복함을 전하는, 정말 복됨을 전하는 나라. 저는 그래서 이분들의 독립운동했던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분들이 꿈꿨던 나라가 점점 이루어짐을 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라마나요, 저도 이번 주에 쭉 가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이 라마나요시라는 이 동네가 제 눈에 딱 띄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백범 김구가 꿈꿨던 그런 조국에 대한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얘기의 주인공은요 아마 마지막 부분일 거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마지막 이야기로, 이 사무엘 마지막 이야기 될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성공한 일생, 이 사람은 참 위대한 신앙이로 살았던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외로 이 사무엘은요 성공한 인생보다는 실패한 인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말년에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본받질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녀에 대해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사무엘의 자녀들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남에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도와주거나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하기 시작해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임삼게 됩니다. 사무엘 아들들이. 그래서 사무엘에게는 이 자녀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을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어요. 근데 사실은 이 자기가 세웠던 안수를 주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울도 사실은 이 사무엘이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은 모든 백성들이 잘 살던 나라가 왕을 세우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점점 이스라엘은, 사울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중심에서 떠납니다. 사울을 떠나요. 그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고향 이름이 바로 뭐냐면 라마라는 곳입니다. 한번 최영 권사님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 라마라고 써 있죠. 라마, 길 아벡 밑에 라마라고 써 있는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거기가 높은 산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라마란 뜻이 뭐냐면 높은 지역, 높은 산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라마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라마로 가게 됩니다. 그 라마로 갈 때 이 사무엘이 한 일이 있어요. 뭘 하냐면 그 라마에서 다 실패했잖아요. 자녀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자기가 세운 왕에 대해서도 실패했던 이 사무엘이 그 라마로 가서 아주 온신을 다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를 세운 거예요. 학교를 세웠습니다. 선지자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즉 말해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라마, 나얏. 나얏이란 이름이 뭐냐면 거주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기숙사라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기숙사, 라마, 나얏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나얏을 세워서 거기에서 선지자 학교를 딱 세워서 그곳에서 가르치는 것에 드디어 마지막 인생을 다 거기다 온 성성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라마 나얏에서 드디어 기숙사를 세워서 그곳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여러 젊은 사람들 불러서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러던 중이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 그 라마 나얏에 어떤 한 사람이 오게 됩니다. 도망을 와요. 이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요.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사무엘이 베들레헴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 부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 스타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요, 이 사람은 만만이라 했던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싸움 나갈 때마다, 전쟁 나갈 때마다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인기가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이 사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렸고, 야, 그 이름을 외치면서 굉장히 인기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생겼어요. 사울 왕이 그 사람이 인기를 얻게 되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 자기 곁에 두려고 자기 딸 미갈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이 사울은요, 이 사람을 죽여만 했어요. 도저히 이 사람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래야 자기 권력이 유지될 것 같고 이 사람이 죽어야지만 자기가 왕으로서 계속 존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그런 두려운 마음.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죽이려 합니다. 암살하려는 음모도 갖게 되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를 도웁니다. 누가 도우냐면요,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이 사람을 구해줘요. 심지어 자기의 딸인 미갈, 이 사람의 아내가 이 다윗을 몰래 탈주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덕분에 이 사람은 살아나요. 그가 가장 먼저 도망간 곳이 바로 사무엘이 있던 라마 나얏으로 도망을 가요. 사울이 그냥 그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하나 둘 셋,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 어느 날 사무엘에게 이 다윗이 라마 나얏으로 오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결국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자기의 피난처로 누구 찾아간 거예요? 자기의 기름 부어줬던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곳이 바로 라마 나얏에 찾아갑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안아주면서 그를 그 라마 나얏에 숨겨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과 다윗이 다시 만나서 그곳에서 말씀과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다윗이 라마 나얏에 숨어 있습니다. 그 스파이들의 정보를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몇 명의, 여긴 전령이라 나와 있지만 암살자들이죠. 야, 넌 가서 다윗을 죽이거라 라는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을 받은 암살자들이
드디어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암살자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의 명령을 받고 라마 나요스로 딱 갑니다. 그런데 라마 나요스에 도착해,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라마 나요스에 딱 도착해서 그 기숙사, 그 학교에 가서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있는 학생들과 같이 그 말씀을 가르친 학생들과 사무엘을 보면서 이들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죽이러 온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을 받아가지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암살자들이 와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그들이 죽이러 왔는데 그곳에 이르자마자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죽이러 온 마음 싹 없어지면서 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상상해 보세요. 죽이러 온 사람들이 누굴 만나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두 손 들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여기는 예언을 하였다라는 말 하는데, 그걸 쉽게 얘기하면요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와 같이 찬양하더라, 예배드리더라 말이에요. 예배드리더라 말이에요.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사울이 실패했잖아요. 두 번째 또 보냅니다. 두 번째, 야 너희들이 가서 저 다윗을 죽이고 오라. 그 두 번째 간 사람들도 그 동네 딱 이러더니, 라마 나요스에 딱 이러더니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들어가자마자 뭐 합니까? 아니 조심히 스파이, 원래 여러분 암살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조용히 들어갔는데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또 이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겁니다. 두 번째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또 사울이 안 되겠으니까 몇 번째 보냅니까? 세 번째 또 보낸 거예요. 너 가서 저 다윗을 죽이고 오라. 그러니까 또 이 세 번째도 가더니 죽이고 와야 되는데 또 뭐 합니까? 라마 나요스에 이르자마자 또 뭘 합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들 뒤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누가 직접 갑니까? 사울왕이, 그럼 내가 직접 가리라. 내가 직접 가리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뭐래였다? 예언하였다. 심지어 뭐까지 하냐면요, 여기 성경 말씀이 24절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 뭘로 있었어요?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말이에요. 누웠더라 말이에요. 아니 사울도 라마 나요스로 딱 갔는데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뭐예요? 밤낮 누워있더라 말이에요. 이 모습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울이요 벌거벗은 몸이 뭐예요? 그의 죄, 그의 모습이 그대로 누구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지난 주간에 라마나요, 사무엘이 마지막 인생의 목적으로 자기의 꿈으로 가서 꿈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선지 학교를 세워요.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여러 청년들, 젊은이들을 부르고 아이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 그런 곳이 바로 나요스였어요. 매일 그곳에는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가 바로 라마 나요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가는 자마다, 죽이러 가는 사람도 그곳에서 뭐 받고 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오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 같은 경우는 그곳에 이르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자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곳에 이르러서는 말이에요. 이 라마나요, 바로 어떤 장소냐? 저는
우리 김구 선생님이 꿈꿨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저는 이걸 한번 제가 라마나요스로 연결해 봤어요. 라마나요시 돼서 우리만 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곳에 오는, 우리로 말미암아 누구도, 다른 민족도 다 행복해지는 그런 대한민국, 그런 나라를 꿈꾼 것처럼 이 라마나요스는요, 지금의 뭘 표현하느냐? 교회를 표현합니다. 교회는요, 오는 자마다 다 뭐 하는 곳이에요? 찬양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주님 만나는 곳. 그곳에서 내가 주님 만나서 그곳에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이제 찬양하는 삶이 되고 기도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는 하늘나라와 같은 장소, 그게 바로 라마나요, 바로 지금의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바로 이런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오는 이유는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 이민자들은 외로워서 올 때도 있습니다. 친구 만나고 싶어서 올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와서 그러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온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교회에 오는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목적들 가지고 왔지만 전부 다 이곳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고 내 입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내 입속에서 기도가 나오고 항상 매일매일 삶 하나님을 외치고 살아가고 주님 바라보는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죽이러 왔던 사람이 그냥 그곳에 가자마자 할렐루야 찬송하는 것처럼, 바로 교회는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 것이에요? 찬송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향력을 받는 곳, 그 영향력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병교회가 라마나요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 은혜 받고 오는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곳에서 힘을 얻고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면서 이 세상에 나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런 라마나요과 같은 곳. 저는요 오늘 3.1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두 가지의 기도를 제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라마나요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나라, 그리고 남에게도 행복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여기 우린평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들이 라마나요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 산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을 갖고 하루하루 주무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는 장소, 바로 저 임평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항상 라마나요시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라마나요스를 꿈꿉니다. 저인평교회가 바로 이 라마나요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지방만 넘어도 성령이 충만하고 오늘도 바로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해져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받는 장소, 내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라마나요시 되는 저희 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 조국 대한민국이 이 땅에 라마나요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곳에 전쟁이 아닌 평화가, 폭력이 아닌 하나님 화평을 주는 그런 행복한 나라,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저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